아멘.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31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도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름 만에 내게 줄지니라.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꾀어 간음한 경우, 또 무당, 또 수간, 우상 숭배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꾀어서 간음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이요. 여자가 종혼한 여자일 경우는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 둘 다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처녀일 경우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면 그 결혼 지참금, 납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 지참금을 손해에 대한 값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는 것은 혼전 관계해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은 절대 사실은 불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할 것이냐.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인 유대인들에게 남자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되는 일임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으면 결혼해라.
그리고 삶을 책임져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회개해라, 피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고,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무당 죽여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죽여라, 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해라. 죽인다는 표현을 각기 달리 쓰고 있죠.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무당은 뭐 하는 거죠? 사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없는 신을 만들어서 부르고 사악한 짓을 하는 게 무당입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뭐죠? 내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손해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힘쓰고 했으면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나부터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내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적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보자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죽일지니라.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고요.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당화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이 역전해서 갑이 돼요. 갑과 을이 바뀝니다.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게 언약 백성의 자격이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짜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짜에 빠지면 그냥 없애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래야 되죠?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 아니냐. 아픔 당했던 때를 생각해 봐라. 너 아팠잖니?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니? 마찬가지다. 네가 남을 압제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지켜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 아팠으니까 남 아프게 하지 마. 근데 사람이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프게 하면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돌아오는 게 믿음이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도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도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모두가 다시금 화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억압받고 압제받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국민도 그러하지만 또 동남아에서 와서 일하는 일꾼들이요. 착취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위에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달라요. 우리는 권세자나 부자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러나 고아와 과부에게 마음을 더 많이 두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또 고아에 대한 이상한 편견이 있어요. 또 뭐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또 편견도 있고요. 말 그대로 그것들은 편견인데 극복이 안 되네요. 어쨌든 25절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라. 겉옷 전당 잡지 마라. 유일한 재산이고 밤에 추위를 피해야 된다. 그거 빼앗는 거는 그 사람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빌려줬으면 이자 받지 마라. 왜요? 동족이니까. 이자 받는 행위가요, 사실은 경제 구조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놀이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제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농사 짓고 또 뭐 오로 작업하고 또 직접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야 삶이 탄탄해지고 나라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놈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다 돈 놓고 돈 먹는 일만 힘쓰고 있다는 거죠. 다들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이력을 가지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 이런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생산성 있는 일보다는. 또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가져가래요, 저보고. 일주일에 전화가 몇 통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번호를 차단시켰더니 번호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데 끝자리만 달라, 번호에. 3459에 2587, 2589, 2581, 2582 뭐 몇 개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차단시키는데 계속 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모독하지 말라. 28절로 31절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아깝게 여기지 마라. 또 거룩한 자답게 처신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답게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전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이 오히려 강건해지고 부해지는 비결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일은 행하지도 말게 하시고 반드시 죽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